꼭 기억할 일, 이런 제목으로 주일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잊지 말고 꼭 기억할 일. 우리가 살면서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세월이 지나가면서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것도 많고 놓쳐버리는 것도 많은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잊지 말고 꼭 기억할 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중요하지만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될 일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3월입니다. 긴 겨울이 끝자락에, 물론 아침 저녁으로 아직은 바람이 쌀쌀하지만 그래도 완연히 이제 봄이 우리 앞에 다가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는 꽁꽁 얼어붙어서 앞이 내다 보이지 않고 살얼음을 건너는 것 같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연의 이치가 겨울이 가면 반드시 봄이 오게 되어 있는 것처럼, 밤이 깊어지면 반드시 새벽이 오고 아침이 찾아오는 것처럼, 이 나라와 민족의 이 어려움도 반드시 끝이 있고 하나님께서 좋은 봄날을, 또 은혜의 아침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실 줄 믿습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3월인데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었지만 3월을 시작할 때 우리나라는 3.1절을 기념일로 지키면서 3월을 시작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일제치하에서 36년간을 주권을 잃어버리고 참으로 식민지 지배를 받았던 아픈 상처와 추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1910년 합병이 된 이후로 참으로 우리가 큰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던 차에 우리나라 모든 민족이 단합과 단결함으로 이 1919년 3월 1일 우리가 대한민국 만세 독립을 외치며 온 민족이 한 마음으로 함께 나와서 그렇게 전 세계를 향하여서 우리가 살아있음을, 우리가 이 작은 나라이지만 우리가 살아있음을 외쳤던 것이 3.1절,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기념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3.1절 날, 당시에 1919년도에 이 3.1절 날 거리로 나와서 이 대한민국 독립을 외치고 태극기를 흔들었던 그러한 국민들이 약 20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7,500여 명이 사망했고 16,000여 명이 부상을 당했고 4,700여 명이 체포 구금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 3.1절을 계기로 해서 일본의 식민 지배는 더 악랄해지고 더 우리를 고통 가운데 처하게 했지만 온 국민들이 똘똘 뭉쳐서 다시 한번 더 이 나라가 살아있음을 외치고 꿈틀거렸던 그러한 기억, 그래서 전 세계를 향해서 대한민국을 알리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주권을 누리면서 자유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초석을 남겼던 날이 3.1절,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기념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같은 민족이 두 진영으로 분열되어서 갈등하고 다투고 있는 현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운가, 이 3월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잊지 말아야 될 기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그 기억 가운데는 좋은 기억도 있고 좋지 않은 기억도 있기에, 좋은 기억은 오래오래 기억하고 좋지 않은 것들은 빨리 잊어버리는 것이 이런 만수무강의 좋은 길인데, 사람이 참 그렇습니다. 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빨리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려야 될 것은 오래 기억하면서 가슴에 한이 되고 사무쳐서
그렇게 아픈 가운데 살아가는 경우들이 우리가 살다 보니까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조금씩 들고 50 중반을 넘어가다 보니까 이전보다 조금 이렇게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것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전화번호, 이 핸드폰 어디 뒀는지 찾는 것은 이제 다반사가 돼버렸고요. 아니 늘 들어가던 집 그거 비밀번호도 어떨 때는 잊어버려가지고 집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비밀번호가 뭐였지? 그렇게 물어보고요. 아니 교회 안에도 이렇게 비밀번호가 뭐가 많다 보니까 이게 어느 문이 어느 번호인지 헷갈려가지고 그래서 못 들어가가지고 한참 헤매는 적이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만 그런 것처럼 쳐다보지 마세요. 여러분은 안 그런 것처럼 저를 쳐다보지 마시고요. 언젠가는 한번 황당했던 게 다른 교회 집회를 갔다가 그날 제가 양복 저고리를 벗어놓고 열심히 집회를 했는데 양복을 벗어둔 채로 집에 온 거예요. 더 황당한 것은 벗어놓고 온 줄도 모르는 거예요. 집에 와서.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돼가지고 내 양복 웃두리가 어디 갔지? 찾다가 어제 두고 왔구나. 그랬던 적도 있더라니까요. 저만 그런 것처럼 쳐다보지 마세요. 아마 모든 분들이 다 공감하고 나이가 들고 세월이 지나가다 보니까 이게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을 잊어버리고 기억이 깜빡하면서 세월의 흐름을 막을 길이 없는 것들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또 우리가 모두가 인정을 하는 그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잊어버리는 것이 고마울 때도 있어요. 감사할 때가 있더라니까요. 분명히 내가 어제 내가 화가 났고 열이 받았고 삐졌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생각이 안 나. 뭐 때문에 화가 났었는지, 자고 일어나니까 뭐 때문에 삐졌는지 이게 잘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럴 때는 잊어버리는 게 기억을 못하는 게 오히려 그것도 잊어버리는 것도 괜찮다. 그럴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면서 항상 뭔가 잊어버릴까봐 걱정하고 노심초사합니다. 기억을 잊어버릴까봐, 사람을 잊어버릴까봐, 또 물건을 잊어버릴까봐, 어떤 꼭 기억해야 될 날, 추억, 사건들을 놓쳐버리고 잊어버릴까봐 우리는 걱정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부터 우리는 기록을 남기기도 하고 녹음을 하기도 하고 사진을 찍기도 하고 그러면서 잊지 않으려고 나름대로 방법들을 강구하고 챙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지난주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하나님께서 그 바쁜 와중에서도 다시 요단강 한가운데 언약궤가 세워져 있던 그곳에 가서 12지파 대표자들이 가서 큰 돌들을 하나씩 짊어지고 나와라. 그리고 그곳에 큰 기념비를 잊지 말도록 기념비를 세워라 했던 말씀, 그 연장성산에서 그 돌 기념비의 의미가 무엇이었을까? 하나님께서는 왜 그 바쁜 와중에 그 또 돌을 들고 나오게 하시고 그 또 큰 돌을 짊어지고 그에서 돌을 기념비를 세우도록 하셨던 것일까? 분명한 것은 잊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 이 사건을, 오늘 이 현장을 그것도 나무도 아니고 돌로 그렇게 세워놓는 것은 영원토록 너희들이 죽고 없어져도 너희 자녀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너희 손주들이 세월이 흘러 지나가도 너희 후손들이 오늘 이 사건, 오늘 이 기적,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꼭 기억하라고 이 돌 기념비를 세우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많은 절기라든지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들 중에 많은 것들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라고, 잊지 말라고, 특별히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거, 이제 부활절, 감사절, 맥추절 다 이 모든 것들 잊지 말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때가 되면 잊어버리고 있다가도 그 명절이, 그 절기가 다가오면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부활을 잊지 말아야지, 예수님의 탄생을 잊지 말아야지, 우리가 감사들을 잊지 말아야지, 그 절기를 통해서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절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나누면서 그 포도주를 들고 그 떡을 들고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이 잔을 앞으로도 내가 없어져도 내가 이 천국에 가더라도 이 떡을 나누면서 이 포도주를 나누면서 내가 너희들 위해 십자가에 죽은 거 나의 피를 기념하고 내 살을 기념하고 잊지 말고 기억해라. 그렇게 주님께서 당부하셨고,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성찬을 나누면서 포도주를 먹고 그리고 떡을 나누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기억하라고,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 여기서 기억할 거, 우리가 하나님이 성경에서 기억하라는 것은요, 단순히 그런 일이 있었구나, 옛날 4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도 요단강을 건너갔구나, 예수님의 제자들과 떡을 나누었구나, 그때 그 장면을 한번 기억을 더듬어서 생각해라, 그 정도가 아닙니다. 기억하라는 것은 그 정도, 1919년 3월절 날 그래 만세운동이 있었구나, 그 정도 기억하라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성경이 우리에게 기억하라는 것은요, 그때 그 사건에, 그때 그 현장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서 내 삶에서 움직이도록, 그때 그 능력이, 그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속에서 역사하시고 내 앞에 놓이는 홍해도 갈라지게 하시고 내 문제의 요단강을 건너게 하여 주신다.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옛날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늘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살아 역사한다라는 삶 속에서 그 능력을 재현하라. 다시 한 번 더 내 삶에서 재현하라. 그렇게 가르치고 명령하시는 것이 기억하라 말씀 속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호수아서 4장 9절 한번 보십시오. 4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돌 12의 기념비를 세웠는데 그게 오늘까지, 여기서 주목하실 거, 오늘까지 거기에 그것이 남아있더라. 그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오늘까지 남아있다라는 것은요, 1차적으로는 여러분 여호수아서의 이 기록은 여러분 이 여호수아 본인이 여러분 죽기 전에 말년에 그의 모든 기억들을 성령의 감동으로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기록하지 못했던 그 뒷부분, 또 여호수아의 사후에 그 뒤의 이야기들은 엘르아살이라는 인물과 그의 아들이었던 비느하스에 의해서 기록이 남겨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까지 그 돌들이 남아있다라는 것은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도, 그리고 이 여호수아서를 기록할 당시까지 그 돌들이 남아있었다라는 1차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고요. 그럼 그것이 거기서 끝나느냐? 그렇지 않고요. 4000년이 지난 지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읽고 듣고 있는데 이 이야기가, 그 돌들이 그때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읽을 때에 그 돌들은 우리 인생 삶 속에서 여전히 남아있고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돌들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인생 속에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인정하시고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자, 다시 한번 좀 더 설명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은 시간이라는 공간과 제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천지를 만드시면서 시간도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그런데 우리는 이 시간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지나가면 나이가 들고 병들고 기억도 잊어버리고 우리 시간 안에 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간의 지배도 받지 아니하시고 시공을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가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야기가 역사적으로는 4000년 전의 이야기지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4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이야기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인정하고 믿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모르는 사람이 우리들은 이거 왜 구약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들어야 되나, 우리나라 역사도 모르는 판에 왜 옛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아멘 해야 되고 그 이야기를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되나, 그건 몰라서 하는 이야기라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4000년 전 저 세계 역사의 팔레스타인 조그만 땅에서 일어난 사건이지만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2025년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리고 대한민국이 한중앙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지금 나 들으라고, 지금 나 순종하라고, 지금 나 지키라고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을 때에 이 말씀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일 새벽마다 신명기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서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신명기서의 말씀은요, 모세가 40년 광야를 지나오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처럼 남기는 당부의 이야기가 신명기서의 말씀입니다. 근데 사실 그 신명기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율법들과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미 40년 전에 애굽에서 처음 나왔을 때 시내산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40년 광야를 지나오면서 다 죽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후손들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겠다고 요단강 앞에서 있는데 모세가 죽기 전에 그 이야기를 다시 리바이브를 한단 말입니다. 출애굽기 말, 레위기의 말을 다시 리바이브를 해서 그 자녀들에게 들려주는데, 이 자녀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 신명기 5장 3절입니다. 신명기 5장 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그들의 부모가 들었던 이야기로 지나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가 다시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이 이야기를 우리 할아버지한테 하셨던 약속, 우리 아버지한테 들려줬던 이야기로 듣지 않고 지금 나에게 주시는 약속이다, 지금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해서 신명기에서는 계속 오늘이란 말이 58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은 이거 옛날 이야기 아니야. 이거 우리 부모들 들은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나 들으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받았고, 그렇게 말씀을 지켰고,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은 4000년 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그들이 세웠던 그 돌 기념비는 오늘 우리가 세워야 될 기념비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역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지금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주신 새 말씀이라는 거예요.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지금 나에게 주시는, 지금 내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받아서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돌무더기, 돌 기념비가 4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기억하라고 한 것입니까?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뭘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기억하실 것은 따라합시다. 구원의 첫 감격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구원의 첫 감격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구원의 첫 감격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돌 기념비를 세우면서 하나님의 의도는 구원의 감격, 너희들이 살아난 감격을 잊지 말고 기억해라.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주고 이어주어라. 4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들에게도 들려주신 말씀, 너희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은혜, 그 구원의 감격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한다.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각박하다 할지라도 너희 마음속에는 구원의 감격이 살아있어야 한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은혜의 감격이 살아있어야 한다. 이 돌무더기를 보면서, 기념비를 보면서 너희들의 마음이 살아 꿈틀거려야 된다. 지금 이 이야기를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성경에 이 요단을 건너는 사건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4장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4장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넌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건넌 사건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오늘 요단을 건넌 이 사건은 40년 전에 너희 부모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과 동일한 의미의 동일한 기적의 사건이다.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요. 홍해 사건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홍해를 건넜다는 이 엄청난 기적은 그들에게는 어떤 의미였습니까? 그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는 일제 치하 36년에 식민 생활을 한 것도 침을 들고 일본이라면 무조건 이겨야 된다고. 무조건 이겨야 된다고. 그래가지고요,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도요, 우리가 기숙사 생활할 때 일본하고 막 축구 시합을 하면 밤에 식당에 다 모여가지고요, 일본인데 이겨라! 밟아라! 근데 보면요, 일본 선교사 가겠다고 기도하는 놈도 거기서 일본 이겨라! 일본을 이겨라! 그러더라고. 뭔 소리인지 알아듣고 있습니까? 지금? 네. 하여튼 36년 일본 치하에서도 일본은 무조건 이겨야 된다고 그렇게 치를 떨었는데 400년 동안 여러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너므로부터 애굽의 그늘에서 벗어났단 말입니다. 더 이상 바로가 쫓아오지 못하고 이제 진짜 우리는 자유다. 이제 진짜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제 진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 놀라운 감격을 기억하는 것이 홍해를 건넌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홍해를 건너고 나서요, 모든 민족들이 노래를 하고 찬양을 합니다. 모세와 미리암이 춤을 추고 찬양을 하는데요, 이걸 우리는 출애굽기 15장에서 이 노래를 구원의 노래다, 모세의 노래다, 그렇게 기록하면서 찬양을 하는 겁니다. 자, 그 감격을 생각하면서 출애굽기 15장 1절로 3절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읽을 때 아무 느낌 없이 막 읽고 있지만 여러분, 이 노래를 부르고 이 노래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가슴이 벅찼겠습니까? 400년 노예 생활을 하다가 자유가 되어서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고 쫓아오던 애굽의 군사들은 홍해에서 다 수장이 되고 수몰이 되었는데 이제 드디어 우린 자유다. 노래를 부를 때 춤을 추고 서로 껴안고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 노래를 불렀을 거 아닙니까? 이 기도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노래를 구원의 노래다, 모세의 노래다, 그렇게 이 노래를 부르고 함께 기억했는데 문제는 뭐냐? 세월이 지나가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가면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그 나올 때는 기뻤고 즐거웠고 모든 걸 할 수 있을 것 같고 행복했는데 우리 남자들이요, 군에 제대를 하고 나오면요, 세상에 막 부러운 것 없고 군 제대할 때 여러분 세상에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여러분 그러지 않으셨어요? 군 제대 딱 하니까 제 마음속에 그래, 이제 우리 교회 대학부 가면 대학부 여자애들은 다 이제 내 앞에서 무릎을 꿇으리라. 교회 학교 복학하면 학교 여학생들 전부 다 오빠 하면서 쫓아다니리라.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꿈도 크지. 예. 돌아오니까 한 달 만에 그 꿈은 깨어지고 대접도 못 받고 그랬던 게 있거든요. 홍해를 건널 때는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고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는 막 그냥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막 일사천리다 생각했는데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다 잊어버린 거예요.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이제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나올 때 이제 절대 하나님 안 떠나겠습니다, 하나님 불평 안 하겠습니다, 그러던 사람들이 조금 지나가자마자 다 이 감격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그 사람들은 광야에 쫓아 죽었네. 그리고 그 자녀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앞에 딱 섰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느냐? 너희들의 부모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은혜 받았던 그 구원의 감격, 너희 부모들이 그렇게 울면서 같이 껴안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은혜의 감격, 이걸 다시 그들에게 재현을 시키는 거예요. 이 요단을 건너면서 그 은혜가 다시 너희들에게, 그 기쁨이 다시 너희들에게 회복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그래서 굳이 하나님은 요단을 다시 건너도록 그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키려고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 가나안 땅은요, 돈을 가지고 사는 곳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살지 몰라도 그들이 가서 살 땅은요, 땅 문서, 집 문서 가지고 살 곳이 아닙니다. 그들이 들어가서 살아야 될 곳은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잊어버려도 이 구원의 감격은 잊어버리면 안 된다. 너희들이 다 돈 잊어버리고 건강 잊어버려도 성도는 구원의 감격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다시 요단강을 일부러라도 굳이 건너게 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홍해, 그 후손들이 경험했던 요단강, 그럼 우리는 여러분 홍해 건넜나요? 여러분 요단강 건넜나요? 한강만 건넜지. 중랑천만 건넜지. 그럼 우리는 4,000년이 지난 우리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이야기가 되려면 이 이야기가 오늘 내 삶 속에서 다시 재현이 되어야 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홍해를 건너고 어떻게 요단강을 건넜나? 저와 여러분은 이미 홍해를 건넜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알고 계시고 믿고 계십니까? 비록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요단강은 아니라도, 눈에 보이는 홍해는 아니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죽음의 강을 건너왔고 사망의 강을 건너왔고, 더 이상 우리는 저 죽음과 사망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은혜의 강을 건너왔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홍해가 아니라도 우리는 구원의 강을 건너왔단 말입니다. 은혜의 강을 건너왔단 말입니다.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강을 건너온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이 구원의 감격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홍해 사건은요,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가서도 이 사건을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계시록 15장 2절로 3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돌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군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할렐루야.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에 또 먼저 간 사람들이 다 여기 보인 강을 건넜다는 거예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을 건너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홍해라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요단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불이 섞인 바닥을 건너가서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은혜로 이 강을 건너가서 천국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곳에서 모세가 불렀던 모세의 노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구원의 노래를 우리도 그곳에 가서 함께 부르고 함께 찬양하고, 먼저 갔던 사람도 그 찬양 부르고 뒤에 갔던 사람들도 함께 부르고 뒤에 따라오는 사람도 건너가며 이 노래를 함께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홍해 요단강 사건은 끝난 사건이 아니라 우리도 지금 경험하고 있고 앞으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도 이 강을 건너서 이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어보지요. 여러분 안에 여전히 이 구원의 감격이 살아 꿈틀거리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이 구원의 감격, 기쁨을 안고 예배 자리에 나오신 건 맞습니까? 여러분도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답답하고 꽉 막혀 있지만 그럼에도 성도가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구원의 감격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오늘도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진짜 살아있는 예배, 진짜 제대로 된 기도, 진짜 제대로 된 찬양, 오늘도 이 감격이 살아 꿈틀거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 번 더요. 성도는요, 살면서 물질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건강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친구도 가족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요 아무것도 없어도요 하나님이 있고 구원의 감격만 있으면 우리는 어디든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이 없으면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행복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천하의 다윗이요 그걸 알았어요. 천하의 다윗이 그걸 알아가지고요 목동으로 살며 미천하게 살 때도요 그러나 구원의 감격이 있을 때는 기뻤어요. 행복했어요. 그 손에서 찬송이 끊어지지 않고 기도가 끊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왕이 되어가지고요 제국을 이루고 모든 걸 다 누리고 있는데 기쁨이 없었어요. 행복이 없었어요. 언젠가부터 찬양이 끊어지고 기도가 끊어져 버리고, 그래서 여러분 그가 다 가지고 있어도 구원의 감격이 없을 때 그가 얼마나 비참했던가. 그런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호소합니다. 시편 51편 11절로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다윗이요 내 땅 돌려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요 내 자녀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천하를 치고 있는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 내 안에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찬송의 기쁨을, 내 안에 기도의 기쁨을, 내 안에 예배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윗이 그게 알았거든요. 내가 아무리 나라를 다스려도 내 안에 구원의 기쁨이 없으면, 내 안에 기도의 기쁨이 없으면 그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즐겁지 않다는 걸, 행복하지 않다는 걸. 그래서 다윗은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교회를 봉사해도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로 할지라도 내 안에 구원의 기쁨이 없으면 교회 나오는 것이 힘들다니까요. 봉사하는 것이 힘들다니까요. 예배 1시간 앉아있는 것이 힘들다니까요. 그러나 내게 구원의 감격이 있으면요 내가 하루 종일 수고해도 피곤치 않은 거예요. 예배를 2번, 3번 드려도요 아깝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걸 드려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왜요? 구원의 기쁨이 있으니까요. 내 안에 구원의 기쁨이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안에 구원의 기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세상이 이렇게 답답하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 때문에 기쁨이 여러분 안에 여전히 남아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말씀대로 만약에 식어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냉랭해져 있다면 다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십시오. 다시 구원의 보좌 앞으로 나가십시오. 하나님 껍데기가 아니라 내게 은혜의 감격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야 살아납니다. 그래야 회복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깨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라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보다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저는 우리 교회 예배 자리가 은혜의 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피곤과 지쳐서 참으로 병들고 아픈 마음으로 이 성전에 나왔다가도 이 성전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다시 은혜의 강으로, 다시 우리의 온몸을 은혜의 강에 푹 적셔서 다시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는 새 힘을 얻고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라는 그 감격을 회복하고 우리 성도들이 다시 세상으로 일터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 회복하십시오.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십시오. 봄이 왔다라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에도 봄이 오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에도 봄이 오기를 소원합니다. 잠자고 계시고 얼어붙어 있고 식어있는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의 봄이 불어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단을 건넌
기념비를 세웠던 그 첫 번째 의미는 그 감격을 회복해라. 잊지 말고 다시 회복해라.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이 돌 기념비가 주는 의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잊지 말라.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잊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돌 기념비가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것은 너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잊지 말고 살아라. 잊지 말고 살아라. 왜 돌에다가 새깁니까? 영원히 잊지 마라. 영원히 잊지 마라. 오늘 이 사건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2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24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이 요단을 건너고 기념비를 세운 하나님의 의도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어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저 가나안 땅에 여러 잡신을 섬기고 있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저들이 섬기는 신이 참 신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고 진짜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어라. 그걸 보이려고 요단을 건너고 기념비를 세우고, 두 번째는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도록 너희도 잊지 말고 예배하고 너희 자녀들도 잊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것이 너희들이 살 길이고 너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인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요단을 건너고 이 돌 기념비를 세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요, 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고 그도 나이가 들어 죽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음 일보 직전에 모세가 했던 것처럼 그는 그의 백성들에게, 그의 후손들에게 고백을 합니다. 그는 피를 토하면서 남아있는 자손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로 15절.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여호수아서 24,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가요, 그의 앞선 사수였던 앞선 지도자였던 모세가 했던 것처럼 그는 요단을 건너와서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피를 토하면서 죽음을 앞에 두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너희 부모들이 어떻게 애굽을 건넜고 홍해를 지났고 그리고 광야를 지났고 너희 부모들이 어떻게 요단을 건너서 이 땅을 지금 차지했는데, 지금 너희들이 세상과 짝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리고 이 땅에 너무 잘 적응해가지고 이 가난한 사람들과 너무 잘 적응해서 그들과 짝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걸 목전에 보면서 여호수아가 피를 토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결단해라. 너희들이 누구를 섬길 것인지 결단해라. 내가 죽기 전에 너희들이 너희 부모와 너희 선배들 조상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왔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너희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먹고 살기 위하고 성공하고 출세하기 위해서 타협하는 이 땅의 신들을 섬기고 살 것인지 오늘 결정해라. 결단해라. 나와 내 가족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나와 내 가족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여호수아는 죽음을 앞에 두고도 자기의 사명이 뭔 줄 알았어. 내가 마지막 남길 것은 이 믿음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마지막 남길 것은 이 땅덩어리가 아니라, 너희들이 가옥집이 아니라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그가 마지막 사명은 죽음을 앞두고 내가 남길 것은 이 믿음이고 이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사명도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이 땅을 살면서 경외할 것입니다. 이 믿음을 지키고 이 믿음 우리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잘 물려주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유일한 지도자이심을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전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될 이 돌 기념비,
요단을 건너는 이 은혜의 감격에 잊지 말아야 될 우리의 기억의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걸 다 잊어도 구원의 감격은 잊으면 안 됩니다. 모든 걸 다 놓쳐도 하나님의 손을 놓치면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마음에 구원의 감격이 남아 있으십니까? 진짜 교회를 섬기면서 그 구원의 감격 때문에 이 모든 일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지난 주간에 병원 신방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나오신 지는 얼마 안 되시지만 어머님께서 이제 마지막 임종을 앞에 두고 계셔서 오늘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 목사님 꼭 오셔서 우리 어머니 한번 뵙고 기도해 주세요. 제가 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이분이요, 남편이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남편이 10여 년 전에 소천하시고 나서부터 교회 팔을 끄는 거예요. 교회를 안 나갔어요. 남편이 장로님이셨어요. 상처가 컸든지 아픔이 컸든지. 그래서 따님의 이야기는 그 위로 어머니가 우상을 섬기고 교회를 멀리야 죽음을 앞에 두고 목사님 보고 오셨어요. 제가 가서 손을 붙잡고, 저 해성교회 김신근 목사예요. 영상으로 저 예배 몇 번 들으시고 보셨다고 그러셨죠? 저 좀 보세요. 눈을 말끔 뜨시면서 하나님 믿고 예수님 살아계시는 거 믿으세요? 눈을 말끔 뜨시면서 눈에서 눈물이 쭉 흐르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걸 동영상을 찍으면서, 목사님 지금 어머니가 요 근래 이렇게 오랫동안 눈 뜨고 계신 적이 없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오랫동안 이렇게 눈 뜨고 쳐다보신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 세월이 지나서 우리가 다 잊어버려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살다 보면 힘들 때도 있고, 살다 보면 죽고 싶을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지만 이 구원의 감격,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라는 이 감격만 잊지 않고 살아가면 우리는 버텨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우리는 끝까지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은혜에 회복하며 여러분의 인생에도 주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봄날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오직 주의 사랑이네.